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은 공회에 모두 모여서 부하들을 보내 감옥에서 사도들을 꺼내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감옥에 갔을 때 사도들을 보지 못합니다. 감옥의 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 상태였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감옥 문 앞에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 감옥 안에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서로 반문하며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부하들이 와서 말하기를 어제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맡은 사람을 시켜서 부랴부랴 사도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본 유대 지도자들의 부하들은 사도들을 잡아오는데 상당히 주저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잡으려니 백성들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그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고 또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들도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연행해 오기보다는 부탁해서 같이 동행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공회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감옥은 튼튼하고 엄중했습니다. 누구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감옥 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여전히 문을 지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도들만 감옥 밖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감옥 안에서 사도들만 공간 이동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만 싹 꺼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 간수도 놀라고 그 보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도 놀라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했던 부하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온전히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도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누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부하들이 와서 억지로 잡아가지 못했다는 말은 사도들이 스스로 그들과 동행하여 사내들인 공회로 갔다는 말이죠. 사도들은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지키고 계시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 앞에 설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좀 더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가 서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움츠려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도 세상 앞에 좀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하들과 동행해서 사내들인 공의로운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이 이름, 이 사람 이렇게만 말하죠. 그렇게도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 싫어했던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이거나 전직 대제사장이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이 둘 중에 하나였겠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신문하고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를 죽이면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부활 사실을 제자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활이 있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절대 부활은 없다고 했는데 실제 부활이 있었다면 먼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신념이 잘못됐다는 걸 세상 앞에 증명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주시고 모든 백성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어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금지한 대제사장의 명령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들을 이유도 없었고 들을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에게로 돌리려 한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의 책임을 그들 스스로 지겠다고 맹세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기어이 죄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난 책임 없어. 이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25절에서 모든 백성이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질 거야. 그들은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변명하는 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욕하면 그 욕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의 영향을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받는 겁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축복의 영향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늘 축복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그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항상 축복만 하고 저주는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러한 추궁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단호한 대답이죠. 대제사장은 일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말라고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의 율법사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에 우리의 주장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제자들을 다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육신 하나 해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문제를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강력한 백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병에 대하여 떠나가라 명령하고 치료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사도들과 같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고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